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44페이지, 245페이지 이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공부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310페이지, 신약 성경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찬양 좀 할 수 있으세요? 찬양. 제가 tuk송을 하고 싶지만 제가 준비 찬양, tuk송, 설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tuk송을 자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tuk송을 뭔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못 나오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거 녹음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들려주시든지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앞서서 특송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할까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약간 트로트 형식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가끔 하시는데 아니셔요? 준비가 안 돼. 우리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준비하시려고 벌써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뽑아 놓으셨어요. 카라가 잘못했어요. 하나신다니까 제가 다시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314장 제가 어디 가든지 고백하면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뒤로 숨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구원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제가 평신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가장 궁금했다 이거예요. 누구 하나도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는데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구원 믿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복받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구원을 어떻게 얻나요? 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나요? 구원은 어떻게 하나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접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인류가 계속 고민해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선각자라는 사람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에 심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이 말이 담겨져 있다. 이 말 속에 이 의미가 확 요약이 되어 있다. 구원을 말하려면 죄를 말해야 됩니다. 구원을 말하려면 죄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다. 자, 조금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가르쳐서 우리는 원죄라는 말을 합니다. 원죄.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때만 해도 죄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짝대기 두 개 걷고 입고로 하면 죄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온 겁니다. 불순종을 해서 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죽어야만, 육체가 죽어야만, 그리고 영혼이,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교제에서 단절이 되고 이런 아주 무서운 비참한 결과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육체적인 사망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원히 사망까지 그런 결과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놈의 구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이라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원죄가 있습니다.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불순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원죄라고도 합니다. 이 원죄가 무엇을 낳느냐? 정죄를 낳습니다. 자, 정죄라는 건 뭐죠? 죄를 졌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가게를 찍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너는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사망을 낳게 하는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원죄는 죄책 또는 정죄를 낳습니다. 정죄 죄책은 다시 밑에 부패를 낳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 안 보이시죠? 부패를 낳습니다. 부패. 여기 보면 보이죠? 부패.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오염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현재 부패에 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죄와 죄책이 낳은 결과가 바로 부패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항상 원죄와 정죄, 죄책과 부패가 항상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자, 원죄와 정죄 사이를 1번이라고 하고 정죄와 부패 사이를 2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원죄, 부패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범죄다, 생활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끝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호박이 아주 으르스름한 호박이 이제 지붕에 이제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호박을 뚝 따가지고 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자, 우리는 이렇게 늘 부패, 오염에 놓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왜? 정제 때문에. 뭐 때문에? 원자 때문에. 이렇게 항상 오염을 물 먹듯이 마시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부패, 오염, 죄, 생활죄 이거를 끊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패와 오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가 정죄의 결과가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의 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2번 문제, 즉 부패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1번 정죄, 죄책, 원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패나 오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책, 이 죄책, 정죄, 원죄는 그냥 두고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 없는 부패만 가지고 구원이니 무슨 뭐 이런 단어를 자꾸 입에 올리는 게 잘못된 이야기다 이거. 즉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책의 문제, 적어도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거야. 이 원죄를 끊어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부패, 오염, 생활죄를 끊어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는 1번의 죄를 끊어야 되느냐, 2번의 죄를 끊어야 되느냐. 흔히 교회에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한 말은 아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1번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1번의 사슬을 끊으면 자동적으로 2번의 사슬이 끊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1번 사슬을 끊지 않고 2번 사슬만 끊으면 1번 사슬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번 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1번 사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자, 우리 자방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생활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겁니다.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먹고 자고 기도하고 거기서 먹고 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왜? 생활죄를 짓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 생활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 원리와 가장 흡사하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절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대통령도 임명했습니다.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교회의 절대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사람들을 보고 일컬어 SNF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SNF파. SNF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고 자연에서 나오는 과일 따먹고, 이 사람이 바로 SNF파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SNF파의 그 거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다 이겁니다. 흔히 자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를 통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이나 많이 자범죄를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의 눈동자. 그 다음에 절도, 시기, 질투, 그리고 음욕,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풀 끓는 그러한 죄, 그것이 바로 자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아담을 통해서 전가되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원죄의 사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NA,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 DNA, 그것은 자범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는 다릅니다. 원죄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회개한다 해서 원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자범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전쟁하면서. 여러분,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야, 자기 가장 신부인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하지 마. 너의 피 묻은 손 때문에 너는 제외해. 너 건축하지 마. 네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도록 해. 이 정도였습니다. 자,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다윗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다윗만큼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망치로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겁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런 희한한 종교가 다 있네. 다 죽여. 하나님 이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다 죽여.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자범죄, 그 사람이 지은 자범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지옥에 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들은 모두 천국에 갔음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가지고 천국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1번의 사슬은 도대체 어떻게 끊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의 사슬을 끊는 것, 즉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믿음만. 솔라 피게,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 바로 이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대속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대속신앙입니다. 자, 너의 믿음이 있어야 1번 사슬을 끊는데 1번 사슬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바로 대속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또 하나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그날에 이 세상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재림신앙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대속신앙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믿는다. 이것을 최소한 믿어야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1번을 끊는다. 1번의 사슬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1번 사슬을 끊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믿습니다. 교황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의 성모 승천선 아시죠? 성모 마리아께서 이 땅에 돌아가시면서 요한과 함께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썩지 않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1952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발표한 겁니다.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공동 속죄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하셨는데 성모 마리아도 공동 속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도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믿어도 되고 베드로 사도를 믿어도 되고 교황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모 마리아는 승천을 했다는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여러분 인덕원 성당 미사편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공동 속죄자가 있습니다. 공동 속죄 미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공동 속죄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그 눈에서 보면은 참 너무나도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점이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예 딱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못을 박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원 또는 교주 어제 저희 카톡에 신천지에서 메모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떠나신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저에게 설교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제 저는 되게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에요.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되게 사람을 잘 믿습니다. 제가 저 사람은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하는 버릇이 없어요. 저에게 이게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당했다면 당한 거잖아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나 다른 그 공고문에 붙여놨듯이 다른 이단에 가입이 되셔서 여기서 나가셨던 분처럼 이렇게 언젠가는 교회에 나는 신천지다 라고 광고문을 써붙이고 나가서 우리 교주님의 설교 말씀 하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저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JMS 뭐 이런 거에 제가 유혹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유혹될 사람 같았으면 벌써 됐어요. 저는 그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고지식하게 살아왔어요. 제가 잔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박힌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밖에 없어요. 그 외에 무슨 총회장님 교주 이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쪽을 공부하고 싶어도 관심이 없어요. 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내시면서요. 혹시 주변에 또는 친지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거기밖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천하만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그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교황이나 어떤 총회장, 어떤 교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교주 또는 총회장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쉽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뭔가 좀 어떻게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없을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는 순간 빠져요. 궁금해하는 순간 빠진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중세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에 되게 호기심이 많아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여기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바늘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이 바늘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런 호기심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아니야 100명도 앉을 수 있어. 천사는 영이니까 1000명 무한대로 앉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교회라는 것이지. 우리는 굵직굵직한 것을 믿고 가야 되며, 그리고 그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비록 지루하죠. 왜? 매일 듣는 말씀이니까 지루해요. 딱지가 붙으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뭐 좀 다른 말씀이 없을까? 뭐 좀 새콤한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예배에서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좀 이렇게 막 환상이 나타나고 막 나타났다 없어지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걸 붙잡아야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신기주의, 성령주의 이런 쪽에 빠져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지? 잊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빼도 돼요. 왜? 은혜 속에 믿음이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빼도 되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되게 어색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믿음이 있다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분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믿음은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1번의 사슬을 과거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1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1번의 사슬을 끊는다면 2번의 사슬은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연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2장 5절을 보니까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서, 나의 지혜와 명철로 그 믿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걸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구원의 완성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이라 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들어 올리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것까지. 누구 옆에? 여호와 하나님 옆에 앉히시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에베소서 1장 8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공덕, 선행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큰 대형교회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선행, 봉사, 공덕,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덕, 선행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도 선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대부분이시죠? 맞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생각보다. 있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공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밖을 나가면, 특히 로마 카톨릭, 불교, 다른 종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이 주어진다, 또는 공덕을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아주 귀가 닦지 않게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과 구원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행위를 말씀하죠. 선행과 구원을 연계시키죠. 그 정도 선행해서, 그 정도 봉사해서, 그 정도 공덕 쌓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런 말들. 만약에 공덕으로,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덕으로 천국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천국은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덕. 여러분, 매일 새벽에 절에 가면 매일 새벽에 예불을 드립니다. 4시쯤. 우리나라 불교가 500년경에 들어왔습니다. 500년경.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과 한 100년 전부터 새벽 예배라는 게 생긴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AD 500년경에 512년, 500년경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서 새벽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어떤가? 천주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덕 사상이 많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대표적입니다. 공덕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덕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결과물이지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종족이 아니라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우편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 바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덕이 있었습니까? 선행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선행과 공덕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가 받을 상이 큽니다. 상을 구별해서 줄 때 그것이 아마도 상인급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봉사를 요즘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우물도 파고 봉사하고 하는 NGO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아마 공덕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면 이들이 가장 아마도 천국에 먼저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했습니다. 믿음자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자꾸 이제 타 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은혜를 통한 믿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사슴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사슴을.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산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또 합리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도 우리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정말 그런가요? 인간이 정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나요? 우리 인간은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을 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전적 타락을 하는 그런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 회복할 수 없는 99%가 아니라 100%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타락해서 다시 뛰쳐나올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물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저항하다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계파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어떤 그 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슬학교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이번의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 됩니다. 자, 1번의 사실을 끊었다. 1번의 사실을 끊었는데 그럼 2번 사실은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되느냐? 1번 사실을 끊은 사람의 그 결과물, 과실은 바로 2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1번 사실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1번 사실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회에서 순종하는 사람,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 그때 비로소 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번 사실을 끄는 그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에 앉아서 멀뚱멀뚱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오늘 무슨 계획이 있나, 내일은 또 무슨 계획이 있나, 일주일 계획을 쫙 머리에 스치면서 계획 짜자. 이런 사람이 1번 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에요. 1번 사슬을 끊은 사람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번 사슬을 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그분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다. 맞죠?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영원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하셨습니다. 시간 아픔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가만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저리며 비둘기같이 슬피오리며 내 눈이 쇠하여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나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능하신 주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마음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균 사탄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어오니 이 시간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본분 구조를 높이며 모병 구원으로 잘 인도하리라. 부르신 바는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오르니 자행케 하시오.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눈 펴지 않고 날 도와주소서. 나의 힘이 됐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오. 나의 선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선생이라. 나의 선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그는 나의 영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